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신천지의 문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은 1절에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예수님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때를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끝에 있을 어떤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떠나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른다. 2절에는 보니까 그들의 특성이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로 그들의 교훈은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낙인이 찍혔다.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의 소유물이 된, 그래서 양심이 양심 물감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짓에 속아 넘어간 그런 상태. 자, 그래서 그들의 교훈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속임수에서 나온 그 교훈이란 것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하고 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신앙과 사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육 이원론적인 신앙관이 많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들의 사상은 육신은 영을 가두어 두는 감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제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 그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줄이고 절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금하고 육체적인 일을 악하게 보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독신이 최고다.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15절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좀 아리송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들의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신주의를 선택해야 된다든지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일도 포기하고 그래야 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그런 오해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독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여자로서 그 영적인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 육신의 과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을 금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음식물 금지 규정을 그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도 종교마다 금하는 음식이 있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또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식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서 선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피조물들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전제를 두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감사의 기도로 그 음식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먹는 일 그 자체, 그 어떤 음식 자체 이전에 어떤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일인가, 그것이 더 우선되는 가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새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개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보신탕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있고, 즐겨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하겠습니다만. 자,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 요새는 박쥐가 또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박쥐를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쁨의, 평화의 더 좋은 선택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먹는 것이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위해서, 그것이 꺼리낌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소에는 개의치 않게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헛된,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자, 그때 당시에 그 영육 이원론 내지는 또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그 신화라는 것, 신들의 족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족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그 해석들이 막 자의적인 해석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신화적인 해석들. 자,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죠. 대신에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자, 경건의 훈련에는 몸의 훈련도 포함되는 것이죠. 뭐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어떤 외적인 어떤 절제와 달리 참된 신앙적인 경건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훈련이면 뭘까요? 여기서는 일단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금욕수행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생명에 이르는 삶에 이르게 한다.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뭔가 영적인 것, 그것에 이제 몰두하죠. 근데 그 소위 영적이라는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 신비주의 신앙에 심취합니다. 요새 신천지 또 이만희를 소위 교주로 하는 신천지가 크게 대두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천지의 그 코로나에 감염돼서 또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잘 일단은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 거짓말을 잘 해요. 그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그 소위 이제 직통 계시를 주장하죠.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에 사람들이 이제 잘 현혹이 되고 받았다는데 그 혹하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적이라 표현하죠. 은유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특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그 해석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이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이한다는 것이 결국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풀이를 해서 자의적으로 막 꿰서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일종의 비밀 요원이죠. 침투시켜서 거짓을 퍼뜨립니다.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죠. 그래서 저희 뭐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찰회 같은 경우에 한 교회가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그 교회가 특별히 사전에 무슨 다른 교회에 비해서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귀한 분이에요. 근데 반토막이 났어요. 계속 거짓을 유포하고 구역에 들어가서 또 여러 모임에 교회의 리더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 핵심 멤버가 돼요. 근데 균열을 일으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을 유포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거죠. 이걸 산옮기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이제 내보내고 이제 신천지에서 온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에서 접수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신천지 이만희의 사상의 그 기원을 보면 여기도 계보가 있어요. 그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계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뭐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여러분 신앙촌 잘 아시죠? 천부교, 그 박태선 장로가 세운 그 천부교가 이제 신앙촌을 건립하죠. 그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뭐 김백문, 정득은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또 이 박태선과 문선명이 영향을 받고 사상을 이어받고, 또 이만희가 그 사상을 또 이어받고, 여기저기서 그 끌어모은 그러한 사상들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JMS 정명석을 아시나요? 예, 통일교회 전도사 출신이죠. 자, 이만희 경우에는 그 20대 후반에 이제 전도관에 들어갑니다. 박태선 장로의 거기에 들어가서 한 10년간 활동을 하다가 또 과천에 있는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직접 계시를 받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스스로 교주를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교주가 됩니다. 자, 이 유재열, 이분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 종교계를 떠나서 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를 거쳐서 이제 이만희가 또 배웁니다. 신천지 그 이름이 그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죠.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 다시 거기서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온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 재창조교회라는 걸 세웁니다. 자, 여기서 또 이만희 씨가 집화장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 증거장막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죠.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는 박태선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교리적인 부분은 문선명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뭐 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의 영혼, 그 14만 4천과 그리고 소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야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14만 4천 명의 육체가 합일된다라고 믿는 그런 것이 핵심 교리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그 14만 4천을 채우고자 포교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본인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교적의 숫자로는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러서 뭐 하는 과정이 있어요. 몇 점이 넘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도 허용됩니다. 그 신천지로 그야말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무수하게 이제 하게 되죠. 자, 이 신천지 신도들은 이제 육체가 영생한다, 이런 교리를 믿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다. 신과의 합일, 신적인 합일.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걸려도 종말이 가깝다고 여기니까 치료받는데 또 미온적이기도 하고. 자, 이
그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신비는 꼭 필요한 요소죠. 그러나 신비주의는 다른 얘기죠. 이 신비주의에 빠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한부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만희가 추종하던 그런 이단 종파들도 그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 이제 이만희 씨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날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단에 빠져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신비주의에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 또 그 이전에 건강한 신학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말씀에 대한 건강한 해석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이단에 빠진 분들은 이 신천지가 만약에 몰락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향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이비 내지는 이단에 빠져듭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부터 건강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는, 따르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일반 교회들은 그러면 어떠한가? 괜찮은가? 그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이제 그렇게 융성하게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가 건강한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신비주의가 한 극단에 있다면 또 정반대로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 자, 우리 많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에 빠져든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현실주의에 또 빠져드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상실하면 그냥 현실주의적인 그 선택에 매몰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한 모습이 이제 기복주의가 되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성취와 번영과 이러한 것이 정말 신앙처럼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 아침 본문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갈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했죠. 자, 그들이 이미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와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보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환영하는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자, 이들이 말하는 그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미 대략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노임을 얻게 할 로마 제국의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를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자, 그러니까 어떤 그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평화의 왕의 이미지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제스처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 기대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어떤 그런 면에서의 위험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허망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그러면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좀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새를 규합해서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로마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이제 3.1절입니다만 3.1운동 때처럼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이스라엘 독립 만세라도 외쳐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예수님은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죠. 또 일제치하의 무장 투쟁 운동을 벌인 그러한 독립운동의 역사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운동의 방식들이 절대화될 수는 없다. 만고불변의 법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대마다 그 예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자유와 해방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방식의 그 자유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어떤 이적적인 것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의 눈에도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신비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고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내용이야? 대략 알겠어.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미 들었던 말씀, 알만한 내용?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매주 광화문에서는 그 집회가 열리고 있죠. 한기총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한기총회는 그 대표적인 교단은 다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에서 갈라져 나간 그런 군소 교단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 집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또 그들의 주장에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러한 이슈들, 내용들이 또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이와 구별해서, 이와 별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그 질문이 더 근본적이죠. 지금 그 한기총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대한 유대인들의 그 열망, 그 유대인들의 방식에 가까운 것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방식에 더 가까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된 경건의 훈련을 우리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우리를 이 현재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경건 훈련은 우리가 이 거짓된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현실주의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신비주의와 현실주의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둘은 놀랍게도 결합하죠. 같이 얽힙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상에 그야말로 메시아의 왕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신비주의와 현실주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신천지는 이만희의 그 계시를 따라서 14만 4천의 그 신적 합일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신비주의와 그 현실적인 그런 인간적인 욕구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기총 회장의 경우에도 그 본인의 그 직접 받았다고 하는 계시와 체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8개 교단의 그 이름으로 그 어떤 그 그릇된 잘못된 그 우려가 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 어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하필 한기총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표라는 분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그런 모양을 띄어야 할까라는 그런 큰 우려를 교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훈련이죠. 자,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훈련. 내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비주의나 현실주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경건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경건의 훈련을 저희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치우치지 않는 생명의 삶, 생명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